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되돌아갔던 한 청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 삶의 근거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근거를 두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것을 풀지 못하고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가고 말았던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자신이 괜찮게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선한 분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계명을 지켰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열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10계명을 하나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자신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넘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마음에 그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되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부연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에게 문제가 뭔가 하면 재물이 많은 게 문제예요.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재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많았지만 이 재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집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 편치 않게 슬픈 기색을 하면서 되돌아가고 말았던 거라고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물이 있는 자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또 놀라죠.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라고요. 내 삶의 중심축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딱 찍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죠. 내가 원하는 곳에 중심축을 딱 찍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게 문제죠. 그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기대하고 소망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문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해 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드라이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과연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청년의 모습을 보지요.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마음에 선한 일을, 선을 행하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고요.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관심이 있었고요.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왜 안타깝게도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재물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팔아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이 청년에게 과연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에서,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죠.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룬 그 일, 우리가 이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움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한 사람이 가령 1000명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이 1000명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 바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물질이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이 죄가 아니에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 그거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룬 과업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신봉하고 집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요, 어리석은 것에 집착하고 그거에 매여 있으니까, 그것을 신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릇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 그 집착, 어리석은 그 집착이 우리의 두 눈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바른 식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어느 날인가는 결국은 큰 좌절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들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정돈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정리가 되고 정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데 사람이 갈등을 하잖아요. 그 갈등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이 내 마음에 어떤 원칙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다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내부적으로 원칙이 없고 원리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갈등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준이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되면 내 모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마음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에 집착해서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가수 서유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올해 이제 80살이 됐나 그런데 그 노래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고 기어이 부숴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어요. 자요, 봐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딱 받고는요, 그걸 준 사람조차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장난감에 취해서 막 놀다가 이걸 기어이 부숴버린다.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장난감을 주신 그 주인, 우리에게 장난감을 준 그 사람을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자,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에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라고요. 장난감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거에 집착하고 살잖아요. 물질에 집착하고 살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연단의 기간일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40년의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얼마나 속썩였는지 몰라요. 정말 무던히도 속썩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섬기는 그러한 못된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못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대신에 나를 주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백성을 위해서 절규하는 그 아픈 마음, 그 모세가 그러한 것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목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요. 가나안 목전에서 그 가나안의 장대한 경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너무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더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네가 전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해서, 모세가 잘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아서 못 들어가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보다 더 잘못한 것이 적어서 그들은 들어가는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마음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한거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 백성을 위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했어요. 여러분처럼 행복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을 축복한다고요. 그리고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자기의 소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네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까지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안 되면 내가 슬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뻐요.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믿음은요, 때때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물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내 옆 사람을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내가 아니라 내 친구를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슬플 수 있어요. 서글플 수 있지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을 받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기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보자고요. 두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모세 앞에. 다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서글플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지지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자고요. 바울이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렇게 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같이 선교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나바보다 바울이 앞서가잖아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고요. 그런데 바나바는 개의치 않아요. 저 사람 나 때문에 된 거야.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원칙,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자고요. 이 청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같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안타깝게도 세상의 물질, 그것이 그 삶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근거고 기준이고 원칙이었던 바로 그거라고요.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가지고 다 놀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담대히 요청을 하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걷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지금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던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풍랑이 이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그 순간에 빠져들어가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선이 생긴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주변의 여건들, 상황들, 환경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정돈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은, 정리가 되지 않은 삶의 원칙, 근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왜 갈등하느냐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아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맡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마음속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요새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지만 텔러에게 갔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텔러에 가서 체크를 한 장 가지고 가서 300불 썼어요. $300 딱 해가지고 캐시로 바꿔달라고 텔러한테 이제 아이디도 주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텔러가 아무런 갈등 없이 다 확인을 하고 돈을 내주잖아요. 물론 어카운트에 은행 계좌에 돈이 없으면 안 주지만 돈이 있으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텔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죄송한데요. 제가 한 3일쯤 생각해보고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 게 아니잖아요. 소유주가 분명히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길을 요청하셨을 때 왜 우리가 갈등하느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갈등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먹고 입고 쓰고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있어도 감사한 거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까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왠지 모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고요. 결국 뭔가 하면 내 삶의 근거,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느냐 아니냐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문제라고요. 결국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그런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선물 받기 위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감사해서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청년의 문제가 뭔가 하면 기준이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지없이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의,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모든 축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근거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컴파스라는 거 있잖아요. 원을 그리는 도구에 사용되는 그거. 내 삶의 모든 축이 하나님께 딱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에게 내 삶의 중심축이 착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싹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컴파스 그 축을 하나님께 탁 찍어가지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움직여지는 분명한 삶의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준과 원칙,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